보니까 옷도 입혀놓고 이불도 지금 씌워놨는데요. 사실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마음에 품고 기억하셔서 늘 기도해 주십사라는 마음. 보여주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굉장히 이미지네이션으로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든요, 북한을.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의 자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개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고 항상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입니까? 헬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헬, 영어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지옥조선입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신인류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쭤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옥 같은 나라입니까?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 하길래 제가 그러죠. 너 나와. 나랑 같이 뒤에 잠깐 갔다 오자. 내가 보여줄게. 진짜 지옥이 뭔지. 대한민국에는 하나님 십자가가 6만 개 가까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북한은요, 김부자 동상이 3만 4천 개가 넘는 곳이에요. 어느 쪽이 진짜 지역입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멋진 나라 이름을 왜 굳이 조선이라고 바꿔서 그 앞에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피땀을 묻어가면서 만들어놓은 이 땅에 태어나서 감사함이 없으면 네가 감사함이 없으면 누가 감사해야 되니? 너희들이 커서 이 나라의 안보를 책임져야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인데 너네들이 감사하지만 누가 감사해야 돼?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신 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띄워놓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듣고 동의하시는지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 대표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구만요. 그런데요, 대표님 오늘 주소를 잘못 찍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대한민국이라서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벽한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여야지만 완벽한 거예요. 자,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존재주의 이런 것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국회를 가십시오. 이 문제는 여기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서수들에 대한 인권 문제는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국회로 가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굶어 죽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굶어 죽겠다 마음 먹어야 굶어 죽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밑에 음식물 쓰레기 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딱 열었습니다. 밥통 모양 그대로 밥을 먹고다가 딱 버리고 가는데요, 여러분. 썩어서 버리거나 식어서 버린 게 아닙니다. 말라 비틀어져서 버렸습니다. 제가 숟가락만 들고 내려오면 퍼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만 북한에 보내도 아이들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여러분, 제가 비인간적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 형제 자매들에게 음식물 쓰레기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밥이 그냥 말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직립보행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직립보행 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 직립보행 못해요. 뼈보다, 무릎 뼈보다 허벅지가 저렇게 얇은데 저 아이들이 설 수가 있는 줄 아십니까?
경쟁 사회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뭔 줄 압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괴로움과 물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져가실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 주십시오. 이 아이들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로 태어났고 정말 축복받아야 되는 그런 삶인데 엄마 아들이 다 꽃제비가 됐죠? 길에 나와서 이렇게 삽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이는 신발을 언제 신어봤는지 저렇게 발가락이 두 번째, 세 번째 다 잘려 있어요. 신발을 못 신고 다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얼굴을 절대 잊지 말아주십시오. 북한은요, 제일 따뜻한 지역이 강원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곳이 강원도예요. 여러분들 막 영하 11도, 12도 떨어져도 엄청 춥다, 뭐 하다 막 이러시죠? 북한은요, 제가 살던 장안도는 영하 3, 40도가 그냥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춥다 하는 그 날씨가 저한테는 먼 날씨예요. 그러니 북한은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저 추운 지역에 전기가 없어요. 1년 12달 가도 전기 딱 이틀, 3일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냐? 설날 김부자 생일 이틀, 딱 3일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 다 베껴서 산내 나무 베껴다가 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어차피 길에서 사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얼굴이 잠깐만요. 이거 왜 그러냐면 탄광에서 탄을 금방 캐내다 보면 탄에 열기가 좀 남아있어요. 그 탄더미 꼭대기에 올라가 자서 그래요. 너무 추우니까. 영하 3, 40도에서 얼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정말 그런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없어서 지금도 길에서 뭔가를 주워 먹고 이렇게 옷도 다 깨지고 이런 옷도 없어서 못 입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와서 간증을 하거나 강연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래도 네가 살다 온 고향이고 네가 태어난 곳인데 거기서 헐뜯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제 고향을 헐뜯는 거로 보이십니까? 저 제일 많이 생각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4시간 생각납니다. 제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늘 생각납니다. 저와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생각나고요. 저와 함께 초등학교 다닐 때 굶어 죽었던 3명의 친구들도 얼굴이 상상합니다. 언제 고향이 그립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계절 다 그립습니다. 고향에 본 노래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힘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렇게 4살짜리 아이들은요, 주먹만한 입을 못 채우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너무나도 살이 쪄서 피둥피둥해지는 김씨 정권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주애가요, 뭐가 좋은 거라고 지금 아버지 몸무게를 바짝 따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개인 자산이 7조가 넘는답니다. 알려진 것만 그래요. 김씨 일가는요, 사람도 자기고, 공기도 자기고, 땅도 자기고, 나라도 자기고, 다 자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코스크 지역에 12,000명, 13,000명 북한 군인들 파견했죠. 평균 연령이 18세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한 개 대대가 그런 공격으로 전멸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대요? 훈련 나간다고 보냈대잖아요. 10년을 운동을 시키면서 단 한 번의 휴가도 없는 것이 북한군입니다. 16살이 군대 나갔다가 27살 돼야 집에 돌아가요. 오빠하고 아들이 만나면 너무 어색해서 쳐다보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왜 나오는 줄 압니까? 전쟁이 터지면 김부사 살리겠다고 뛰어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살리겠다고 뛸까봐 철민까지도 끌어놓는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자기네들은 세상에 불어넣는 나라입니다. 지금 김정은은요, 몸무게 145kg를 추정합니다. 키는 170이 조금 넘어요. 김주애가 지금 아까 바짝 따라오고 있죠. 북한 사람들은 이러한 김정은이 살이 빠지면 원수님 살 빠졌다고 울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네들이 삐쩍 말라가지고 사니까 원수님 살 빠지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고 수령이시고 우리의 태양이시고 이런 신격화 교육을 4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받으니까 원수님 살 빠진 게 거기서는 살 빠진 게 자기
안에 김부자의 그런 호의 날조는 교육이 있다고 하지만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TV 채널 하나만 틀면 계속해서 어떤 게 나올까요? 선전에 관련된 그런 노래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자 보시죠. 이 영상을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요. 김부자 동상 사이즈 때문에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8,000개 넘는 김부자 동상이요.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너무 뒤에서 수입해서 씁니다. 우리 통일되잖아요. 그 동상만 다 홈으로 쓰면 됩니다. 재련하고 뭐 판매할 거 없어요. 이미 좋은 동물은 다 밖으로 나와서 고기에 다시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얼마나 크면 그걸 다 홈으로 쓰면 된다고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주민들, 국민들을 위한 전기차 만드느라고 구리가 들어가고 뭐 전자기기 어떻게 하면 생활에 편리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리가 필요하다면 북한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민들 먹고 사는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3대가 지금 과거입니다. 아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In charge of the world's fourth largest army. 자, 주민들은 굶겨주기면서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력의 돈을 쓰는 거죠. And used his family legacy. 자, 이제 한번 영상 보시죠. 지금 발이에요.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오셨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인사하는데 발 밑에 인사하잖아요. 저거 얼굴 확인하려면요, 고개가 이렇게 꺾여요. 저런 사이즈의 동상이 38,000개나 넘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강냉이 받고 배불리 못 먹여주면서 TV만 틀었다 하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장군님이란 가사에 하나님이라고 넣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여정이 기도를 시키거든요. 김여정이가 신성의 연하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 대한민국에 내려오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통일 물건으로 간 것 같다. 이게 80년을 헤어져 있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언어도 뭐 많이 변해 있고 어느 면에서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요, 우리는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하나님 당위성 안에서 복음 통일밖에 답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짧을 때 독일처럼 통일을 시켜주지 않았을까?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 그렇게 통일하면 독일이 지금 30년 헤어졌다 통일했는데도 아직도 마음속에 앙금이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그런데 오래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한 복음 통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그 독재 정권을 유지시켜놓고 그 밑에서 20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일하실 그날을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를 생각나게 하셨냐면 10처녀의 비유를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5명의 처녀는 기름도 준비되고 등잔도 준비됐는데 5명은 준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작 신랑이 온다고 할 때 기름 차려고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사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좀 교육과 정치적으로 모든 면이 지금 듣고 잘하는 노래도 나는데 저분들 어떻게 가서 복음 통일 하실 겁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김부자를
사는 이 육체적인 생명은 중요치 않다. 영원한 정치적인 생명은 아버지 장모님 품에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자, 그래서 뭐가 하나 너무 쉽더냐면 북한을 버금통이라는 걸 생각보다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북한이 부르는 노래가 다 저렇게 찬양 비슷한 노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인생의 봄빛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빛이라는 노래를 제가 대한민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태국민들에게 대사에서 하나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했던 적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 멜로디, 가사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잘 못 부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제가 바꾼 가사는 딱 사람 이름 세 글자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불러드려볼게요.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던가 저 푸른 광야에서 비춰왔던가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제가 아까 뭐가 바꿨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장군님의 품에서도 내려졌어요. 그거 하나만 딱 바꿨더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익숙한 봄, 봄빛, 광야, 은혜 다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김씨기가는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권사님이었어요. 강반석.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본인의 이름을 반석으로 개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도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버지 김영직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두 부모님은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장남이 하나님을 다 베껴다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 눈만 뜨면 잠들 때까지 이러한 선전 도구들을 만들어서 세뇌시키는데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진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 가짜가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이 진실 하나에 무너질 수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북한 버금통이라는 거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줄줄 울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김정은이가 나타났어요. 이 군인들 반응을 보십시오. 자, 저 바다가요, 여러분. 4월달 바다. 북한에서는 5월달에도 눈이 옵니다. 얼마나 추운 바다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왔다고 막 바다에 뛰어들죠. 이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TV를 보면서 계속해서 유대학 대학이시고 민족의 대학이시고 저분들이 아니면 미래 치명자들과 남주적 괴력사들이 오늘 이 순간에도 6.25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자기네들을 치명해서 올라와서 자기네들을 식민지를 만들 텐데 저 위대한 시국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네들 6.25 전쟁도 다 대한민국에 했다고 역사 날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TV를 봐도 울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앞에 툭 나타납니다. 몸이 컨트롤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예수님 그 정말 가까이 가고 싶어서 몸을 막 저렇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장남이었던 김일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김일성이한테 속고 살았으면 그랬지 대한민국에 와서 또 예시쟁이가 됐어?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니까 일시생이가 됐습니다.